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6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 가운데 또한 이렇게 또 미세먼지로 힘든 가운데 지내고 계시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16일 사건으로는 만나가 이제 내리던 게 39년 11개월 동안 내리던 이제 만나가 그친 날이 이제 1월 16일이 되겠고요. 그 히스기야가 단독 통치 1년 1월 1일부터 이제 성전 청결케 한 게 16일 날 오늘 마치는 날이죠. 그래서 두 사건이 있는데 그 두 사건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 보면 6월절 이튿날에 6월절 이튿날이라는 것은 이제 14일 저녁이 6월절이니까 15일이 시작하는 날이죠. 15일이 시작하는 날이니까 6월절이 이제 그 이튿날이면 16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날짜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었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이 6월절 그날 15일부터 저녁부터 21일까지가 이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서 정하신 너희들이 이제 무교절을 지켜라 했을 때 무교절. 그래서 여기서 무교병을 먹었다는 것은 아마도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먹은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먹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지를 얻지 못했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14일 저녁에서 15일로 넘어가는 날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16일 날 그쳤느냐 아니면은 16일 날 그까지 먹고 그쳤느냐 요런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만나가 그친 거를 갖다가 16일 사건으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6월절 이튿날 6월절이라는 게 이제 해질 때의 양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저녁에 이제 지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4일 저녁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14일 저녁 그리고 14일 날 6월절을 지키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6월절 다음 날 15일 날 이제 그 땅의 수산물을 먹고 그다음 16일 날 그치는 그런 형편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16일이 포함된 사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6월절을 지킨 안식 후 첫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스기야가 16일 동안 성전 청결케 한 게 오늘 완료된 날이고 그 다음에 뭐 하만이 조서를 보낸 지 이제 4일째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두 가지 사건, 만나가 그친 사건과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 히스기야 왕이 성전 청결케 한 완료한 사건을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신광에 왔을 때, 신광에 이제 2월 15일 날 도착하거든요. 2월 15일 날 도착해서 2월 16일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22일까지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만나가 내리는데 6일 동안 만나가 내렸고 7일째 되는 22일 날은 이제 안식일로 만나가 안 내리게 되죠.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 2월 15일 신광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만나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네 번째 머무른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머물렀을 때 이때가 이제 1월 15일 날 라암새를 출발해서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하는데 이때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졌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발효되지 않은 그런 어떤 그 빵을 먹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담아서 그릇에 옷에 싸서 급하게 나왔잖아요. 이것을 먹으면서 아마 한 달을 이제 지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나와서 2월 16일 날 신광에 15일 날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겠다고 아주 며칠 걸으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세를 원망했고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16일부터 그 만나를 갖다가 일주일 단위로 거두어라.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두 배로 거두고 7일 날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다. 나가지 말라. 이런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신광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주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신광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를 주시기 전에 좀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던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을 잠깐 한번 본다면 라암셋에서 이제 출발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홍해를 이렇게 건넜다고 보고요. 마라를 갔다가 거쳐서 신광야까지 온 이런 신광야에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한 달 정도 걷는 거리로 이제 그 보시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없고 힘들고 그랬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 한 달 동안 건 거리를 걸어가는 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서 그 홍해를 건넌 걸로 생각하고 쭉 3일을 걸어가서 이제 마라, 아인 하와라는 곳이 이제 후보 지역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엘림, 홍해가 진치고 이제 신광야에 갔을 때, 요때가 이제 2월 15일 날 도착했다. 그리고 16일부터 이제 22일까지 만나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데, 이때부터 일주일간의 이제 그 제도가 되고 안식일을 정확히 지켜야 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2월 15일 날 이제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원망을 한 거죠. 발효되지 못한 떡, 고난에 가지고 딱딱한 떡을 먹고 그다음에 고기와 떡을 이제 빵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막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온 이스라엘 회정을 죽게 줄여서 굶어서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양식을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고 아침에는 내가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만나를 거두는 테스트를 하셨죠. 5일 동안은 하루씩 거둬라.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주겠다. 2배로 주겠다. 그 대신 이 2배로 주는 거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없다. 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마라. 왜? 안식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처음으로 제정하신 게 이제 이 신광야 사건이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달 22일 날 이제 안식일로 처음으로 이제 지켜지게 되는 과정인데 이 첫 번째 안식일은 범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날 2배로 거두지 않고 일곱 번째 날 나갔다가 이제 거둘 게 없어가지고 다시 책망을 받고 하는 안식일을 범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첫 번째 안식일은 완전히 지켜지지 못했던 형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를 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됐고요. 백성들은 아침마다 각자 하루분의 식량 거뒀고요. 그 다음에 이틀째 거두면 냄새가 났죠. 하루가 지나면 거둔 게 냄새 났기 때문에 하루씩만 거둬야 됐고 그게 6일 동안 아니 5일 동안 그런 어떤 테스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하루씩만 걸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한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2배를 거둬라. 왜 2배를 거두지? 2배를 거뒀을 때 하루 지나면 썩었는데 그래서 안 거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7일째 되는 날은 없었죠. 그래서 일주일 단위의 하나님의 안식 시스템을 이제 강제로 만나를 거두는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꼭 이제 거뒀어야 되고 7일째 날은 강제로 안식해야 되죠. 왜? 거둘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7일째도 광야에 나갔다. 만나를 거두려 했지만 거둘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내렸던 만나는 이제 39년 11개월 동안 이제 만나가 내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따르면 오늘 이제 1월 16일이 만나가 그친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길갈에서. 그렇게 된다면 진짜 39년 11개월 동안 이제 만나가 내린 게 되죠. 왜냐하면 2월 16일부터 만나가 내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대인 학자 이제 마이모니데스 연구에 의하면 이 어제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로마력으로 1406년이 이제 여기 히브리 원력책의 요 해에 해당하는데 그때의 이거 첫 번째 달 14일은
이제 14일 저녁부터 이제 15일이 그 안식일입니다. 저녁부터. 그래서 요때가 이제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6월절이었죠.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거고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제 만나가 이제 그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신다면 어제가 그러니까 어제 이제 14일 그 15일 어제가 15일이죠. 그러니까 16일이고 15일인데 15일도 만나는 자체는 안 내린 걸로 알 수 있죠. 왜? 안식일 날은 안 내리죠. 그러니까 그 전날인 14일 날 오전에 두 배로 만나를 거뒀고 그 두 배로 거둔 만나를 15일까지 먹는 거죠. 15일까지. 15일까지 먹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약속의 땅의 소산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그러면 이제 17일 날 그쳐야 정상인 건데 이 16일 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이제 만나가 그친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본다면 만나는 14일 날 두 배를 걷어서 15일까지 먹었기 때문에 16일 날 내려야 할 날 내리지 않은 걸로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만나를 거두긴 끝날은 14일까지 거뒀다는 거. 왜? 이 14일이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을 금요일 날 그 아침에 두 배로 거둬야 했어요. 그 두 배로 거둔 걸 15일까지 먹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 출애굽 후 41년 1월 15일 어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면서 또 6월절이고 또한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예. 그날 이제 마지막 만나를 먹은 거죠. 마지막 만나. 그래서 마지막 만나, 광야에서부터 먹었던 마지막 만나를 먹은 거고요. 그거는 이제 하루 전날 두 배로 걷어뒀던 그걸 먹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16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 새로운 땅에서의 그 소산을 먹기 시작한 요 날이 초실절 절기라고 보시면 되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초실절 절기.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연결된 이 그 사건 나타난 사건들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 절기와 날짜와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 후 첫날 가나안 사람들이 수고하여 얻은 소산을 먹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먹어왔던 만나가 아닌 만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먹고요. 약속의 땅의 소산을 갖다 먹기 시작했죠. 그 기준이 뭐냐면 안식 후 첫날 6월절을 지킨 첫날부터 소산을 먹기 시작했다. 참 이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게 자 6월절을 지키기 전에 뭐 했어요?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내 언약을 회복했죠. 그렇죠? 회복한 후에 6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걸 또 기념하면서 그리고 6월절 그날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 그날 그 다음에 안식일인 그날까지는 광야에서 주셨던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첫날 초실절은 뭐예요? 초실절은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먼저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먹었던 소산물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게 안식 후 첫날 무교절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 절기부터 먹을 수가 있었어요. 초실절 절기에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참 이날은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만나가 그치고 그게 안식일까지 이제 그 먹었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38년 동안 이제 그 헤매면서 광야를 갔다가 이제 다녔잖아요. 다녔는데 이 38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그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유대인 병자를 고쳐주시죠. 예. 그리고 고쳐주시는 그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생명을 갖다가 살리는 그런 역사를 하셨는데 이런 역사들을 그
광야를 갖다 헤매면서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 이 38년을 갖다가 38년을 갖다가 그 연결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38년 동안 그 병을 가졌던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고,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그 이전에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또한 그 베데스다 연못가서 일어났는데, 하여튼간 예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구약의 절기와 많이 연결되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14일까지 새벽까지 이제 만나가 내렸고, 14일 새벽에는 2배의 만나가 내렸다. 그리고 이 2배의 만나는 그 다음 날인 15일까지도 먹었는데, 이 15일 날은 안식일이면서 6월절이면서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성전 청결을 완료한 날이 이제 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이 돼서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첫날 여호와의 전을 열고 수리를 시작해가지고 16일 동안 하는데, 첫날부터 8일 동안은 성전 본체를 청결케 했죠. 그래서 성전 본체를 청결케 했다는 걸 사진을 한번 보면, 성전 청결, 지성소와 그렇죠? 성소, 그 다음에 낭실인 현관까지 여기를 쭉 청결케 하는데 8일이 걸렸다. 그리고 이제 9일부터 16일까지 성전 밖 마당을 갖다가 이제 청결케 했는데, 아하스, 그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 아하스가 잘못됐더니 물두멍도 소외 위에서 내려서 이제 바닥에다 놨잖아요. 그런 이런 물두멍 이게 하는 여판도 떼어나가기도 하고, 이 제단을 갖다가 북쪽으로 밀어버리고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아놨고, 이런 일들을 갖다가 다 처리하는데 또한 8일이 걸린 거예요. 9일부터 16일까지. 그래서 오늘은 성전 밖 마당에 있는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기후까지, 제자린 기후까지 이렇게 청결케 했던 사건이 끝나는 게 오늘 16일입니다. 그래서 청결케 하는 걸 완료했는데, 역대하 2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6일에 마쳤다 해서 첫째 달 16일이 어순도치가 돼서 날짜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부서. 그리고 이제 마쳤다는 단어가 이제 칼라에 이제 피해령이 있었어요. 피해령은 강조잖아요. 강조기 때문에 칼라에 이제 피해령을 쓰면서 완전히 그 마친 걸 강조하는, 성전 청결케 하는 건 완전히 끝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죠. 근데 이 끝낸 게 16일이죠. 16일이라 이미 뭔 지났어요? 14일 저녁에 15일이 시작하는 날에 지켜야 할 6월절은 넘어갔죠. 그래서 6월절을 1월 14일 저녁 15일 시작하는 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두 번째 달 14일 저녁 15일이 시작하는 날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을 그 청결케 한 후에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2월 14일 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뭐 여기도 이제 그 거룩하게 하기를 그를 갖다가 피해령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이제 시작했다. 정월 초하루에. 그래서 8일에 낭실 현관까지 청결케 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성결케 했다 해서 피해령으로 강조가 되어 있죠. 다시 한번. 그래서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피해령을 마쳤다가 이제 강조가 되는데, 뭐가 마쳤냐면 요게 이제 어순도치가 돼서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1월 16일 날에 되었을 때 마쳤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순도치가 돼서 강조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성전 청결을 한 후 레위 사람들은 히스기 왕에게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범죄했던 버린 그릇들과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 제단에 뒀다. 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그다음에 뭐 차리는 모든 기구들을 다 깨끗이 했다고 이제 쓰고 있는데, 이때 어순도체에서 강조가 되는 게 뭐냐면 요 얘기죠.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렸던 기구를 하는 목적어가 어순도체가 돼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때 잘못했던 일들이
히스기야가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하면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729년부터 715년까지 그 14년을 갖다 공동 통치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하고. 근데 이동안은 그 아버지 아하스가 정치가 이제 힘이 셌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가 잘못하는 것을 갖다 보고도 막 얘기를 처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하스가 듣지 않았을 때 히스기야는 속으로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막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이 된 1년 1월 1일 날, 1월 1일 날 성전 청결케 하기로 마음먹었던 그걸 즉시 실행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었고요. 그 성전 청결케 하는 게 오늘 완료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16일에 언급된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된 지 1년 1월 1일 날 단독 통치 1년 1월 1일 날 성전을 청결케 하기 시작해서 16일 날 완전히 성전 청결을 완료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구조에서 성전 내실과 성전 현관까지 이 성전 본체를 청결하는데 8일 걸렸고 성전 밖 마당을 또 청결케 하는데 또 8일이 걸렸다. 그리고 16일 날 온전히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 청결을 마쳤다라고 이제 오늘 사건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교회를 향한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을 향할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열심히 이겨내는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